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20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강론 3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죄인임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은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깨달았는가를 이제 돌아보게 합니다. 복음이 어째서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보십시오.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복음이 필요 없는 게 됩니다. 만일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죄론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죄, 불의한 죄, 판단하는 죄, 유대인의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의롭다는 말이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의는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죄를 깨달아야 복음의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만 쓸데있나니라. 그리고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사울 때는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정말 바울이 자신이 말하듯이 자기의 영답자보다 더 열심히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 됐죠. 그렇다면 현대교회는 이 죄를 정말 죄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가? 죄는 모르면서 열심만 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죄에는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이어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추방을 당한 원죄 하에서, 우리는 아담 하와가 추방을 당한 원죄 하에서 태어난 거죠. 이 점을 깨달은 것이 다윗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는 잘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원죄 하에서 태어났기에 죄인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그 자범죄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요? 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즉 그때는 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는 다 지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이렇게 조명이 비치던 말입니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죄가 살아나고 하는 말은요, 우리 속에서 죄가 죽은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계명이 바울에게 조명이 되었는가?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신 10계명의 10번째 마지막 계명이 바울에게 이제 계명의 이름에, 탐내지 말라 하신 계명의 이름에 비로소 탐심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탐내지 말라, 탐심. 이 10계명이 죄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계명의 이름에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십시오.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런데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죄는 말이죠,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벌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걸 몰랐었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죄는 이미 있었지만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는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이제 율법책의 어느 부분을 읽었을까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리도 율법책을 발견해야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도요, 죄가 마음의 문제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즉 너희가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배웠다는 거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만 품어도 그게 벌써 간음한 거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을 했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그걸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 배웠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했다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점에서 강조합니다. 사탄은요, 기회를 엿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뭐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말에는 죽으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옳다 됐다.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탄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바로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했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옳다 됐다 하고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걸 알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결박을 하고 정죄를 했죠.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이처럼 악용할 것을 모르셨단 말인가? 하나님은 단수가 마귀보다 얕단 말인가? 천만에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율법이 아니면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분량이 왜 많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요. 하나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통해, 솔로몬의 범죄를 통해 다윗이나 솔로몬의 죄만을 보는 겁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 그렇게 분량이 이제 두꺼운 겁니다.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엑스레이 검사, MRI 검사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시편 139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 나에게 엑스레이 검사를 좀 해주세요. MRI 검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게 무슨 악한 종량이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제 거실에는요 창문을 통해 아침은 햇빛이 비쳐요. 그런데 보이지 않던 그 먼지가 다 이렇게 움직이면 먼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기 전에는 아주 깨끗한 것, 그렇게 보이지 않던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계명의 이름에 이 계명이, 이 조명이 형제에게도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엑스레이 검사, MRI 검사를 하듯 한다는 거죠. 만물보다 고집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저 옷 잘 입고 신사숙녀 노릇하지만 사람의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누가 내게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신다는 거죠. 폐부를 시험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라니 그러십니다. 바울은 이 계명에 이르러서 탐심을 깨달은 다음에요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요 처절한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싸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능했나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이죠. 발버둥을 치면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요 오히려 점점 더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니 나는 자유가 없구나. 죄 아래 팔린 노예구나. 죄값에 팔린 노예가 됐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싸우면은 번번이 나를 사로잡는 거, 생포를 당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오타루의 전쟁이 일어난다. 나폴레옹을 물리친 그 전쟁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누구를 찾게 된 거죠. 자력으로는 불가능해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누구를 찾게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후에야 누구를 만나고 복음을 만났던 거죠. 로마서 7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라는 말이요 30번 이상 등장합니다. 나라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거를 이겨보려고 그런 거죠.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한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는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오라 너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 너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죠?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죄를 정한 거죠. 그렇게 했어요. 시편에서는 그가 논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하리라 그러느냐. 주님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까 로마서 7장의 사람이 죄의 종인 걸, 죄 아래 팔린 걸 우리가 보았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게 흑인 영가죠.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여러분, 로마서에는 두 왕국과 두 권세가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합니다. 죄가 왕노릇해요. 여기 죄는 사탄을 이제 의미합니다. 사탄이 왕노릇을 해요.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요, 은혜가 왕노릇해요. 여러분, 은혜는 누굽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 왕노릇을 하세요. 여러분, 왕노릇을 하려면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죄의 권세는 뭘까요? 사망 안에서 죄값은 사망이라 한 사망이 이제 사탄의 이제 권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 동안 매우 종노릇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은혜는 무슨 어떤 권세로 왕노릇을 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의로 말미암아 은혜 왕국에 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갖게 됐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주님은 어떻게 이런 권세를 갖게 됐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셨죠. 칭의는요, 중생한 사람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보도하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요, 죄책감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라 하던 자가 말이죠, 다 24절에서 오라 하던 자가 25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7장에서는 계속 정죄를 받았죠. 근데 여기서 해방이 됐죠. 그런데 여기 심각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질문합니다. 형제는 지금도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게 됐나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으로는 여전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주자주 죄를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죠. 남에게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요. 그러나 정죄함은 없습니다. 전에는 정죄함에 빠졌는데 정죄함은 없습니다. 바울은 죄를 깨닫되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괴수고 우리는 아닌가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체포하여 감금하기 이전에는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죽이기 이전에는 의롭다 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모를 것이다. 존 스토트. 여러분, 죄의 깊이를 깨달은 만큼 은혜의 높이를 깨달은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은혜도 그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